미국에 살면은 싫든 좋든 매일 영어를 써야 합니다. 영어를 뭐 잘하든 못하든 영어를 해야 돼요. 미국에 살면. 저는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한 거의 27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매일 모르는 단어를 만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도 만납니다. 매일. 그래서 정말 영어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어 쓰는 것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 날씨가 정말 그 나쁜 날에도 아침에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bad morning 하지 않고 뭐예요? good morning 합니다. no matter what. good morning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Hi, how are you? 그렇게 하면 속은 정말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라는 언어가 굉장히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고 이 감사의 언어예요. 잘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굿모닝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오늘 날씨도 굳고 흐리지만 오실 때 많이 힘들었겠지만 굿모닝 이렇게 굿모닝 굿모닝 하실 때 기왕이면 한 가지씩 서로의 장점을 좀 이렇게 you look fantastic today 이렇게 좀 Your hair looks very good today. 제가 오늘 머리 깎았거든요. 한국말은 조금 궁상맞은 게 있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 밥 먹어가지고 밥 못 먹어서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사는 그 현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언어의 영어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그 인디언의 부족의 추장이 늙은 추장이 어느 날 자기 손주를 데리고 귀한 인생 레슨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손자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하나는 악마같이 나쁜 놈이고 또 하나는 천사같이 선한 놈이지. 그러자 손자가 눈을 껌뻑껌뻑 생각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평소에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와 불평이 늘 싸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막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떤 놈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쪽이 이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그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멋진 말을 해볼까 하고 머릿속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의 뼛속에서 사무친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의 연약함에 눌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였을지라도 그도 수없이 많은 연약함에 눌려 있었어요. 그의 이 기록을 보면 수없이 많은 약점과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눌려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눌려 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그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회 대학에 김창남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뭐 재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70년, 80년대 그분이 대학 다니시던 시절에 이제 반독재, 반군사 독재 그 투쟁, 민주화 운동, 운동권 학생,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운동권 학생들은 형사들이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제 이분도 그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형사의 눈을 피해다서 다니는데 서울의 한쪽의 구석에 조그만 새방에 이제 숨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그냥 겨우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되면서. 근데 뭐 먹을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굶기가 일수예요. 그러니까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보니까 이 총각이 쫓기는 것 같은데 밥을 차려 먹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차려줍니다. 몰래.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배고프니까 먹어요, 늘.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연탄불 꺼지면 막 그 아주머니가 갈아주고. 이러한 그 아주머니의 그 긍휼의 손길. 그 하숙집 주인도 야구르트 배달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집안인데 그 정말 그 고생하는 불쌍한 이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그 은혜를 입어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대학 교수까지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그 아주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마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 현재 삶을 막 짜증이라고 정의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보면 고마움을 우리가 입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한문에 은중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중태산. 말 그대로 우리가 입은 은혜가 태산처럼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은중태산. 내가 입은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태산처럼 크고 무겁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이고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짓누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 우리 가슴에 살아야겠다는 그 용기와 희망과 그것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은중태산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할렐루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루가 하나고 야가 또 하나예요. 할렐루는 이제 그 높이라, 빛내드려라, 그 다음에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하나님의 호칭을 좀 줄여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면 한국말로 보면 좀 반말 같지만 반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칭을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빛내드려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한국어 성경은 원문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가져와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praise the Lord 그렇게 쓰는 경우가 영어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할렐루야란 말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너무 가볍게 그냥 쉽게 이렇게 남용되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성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할 때 할렐루야만큼 정말 좋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그 문법상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좀 해주세요. 찬양합시다. 찬양하면 좋겠죠. 이 말이 아니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발음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답답한 우리의 삶의 그 틈을 내어서 거룩한 하늘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의 속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막 정말 갑자기 깊은 중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뭔가 정말 이 난관을 헤쳐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또는 어떤 법적인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찾아 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의지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치고 신뢰를 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김현승이라는 그 시인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지금 임스테드 그 Knowing Jesus, That's what I want.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인데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찬양함이라는 것은 곧 감사함이고요. 감사함이라는 것은 곧 찬양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십니까?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온갖 것에 얽히고 설켜 있어요. 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쉬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얽히고 설켜서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그 누군가,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은 그분을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야곱은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12지파 그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군만리장천 먼 곳에 떨어진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인물의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말하자면 갈취를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야곱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기 때문에 야곱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에서의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결국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정말 배낭 하나 메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보낼 때, 이게 저기 외삼촌 집으로 보내거든요. 보낼 때 조금 뒤에 내가 여기 상황이 애서가 좀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부를게. 조금 있다가, 좀만 참아. 그랬는데 그게 무려 거의 20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가 떠날 때 정말 덮을 담요 하나 없이 거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청했을 때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꿈으로 그를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험한 머슴살이 그 20년 세월을 보낼 때도 늘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복강 나루터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제 수많은 큰 가족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수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라는 어떤 지금 이 문제를 제쳐놓고는 금이 환영하는 성공한 케이스로 돌아오는 건데요. 그런데 에서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20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 야복강을 건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모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내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그때 먼저 가족을 보내놓고 자기 혼자 다시 자기가 20년 전 떠날 때처럼 그 허벌판에 누워서 그는 하나님과 1대1 이제 씨름을 벌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건너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그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얽혀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이겨버리라, 싸워서 막 눌러버리라, 이런 그것을 완전히 벗겨내기까지 정말 새벽이 되도록 싸우시면서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있는 어떤 뼈예요. 저는 뭐 환도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침으로 야곱은 평생 다리 병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그는 한없이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 덕분에 절뚝거리면서 정말 그 밤새도록 이 씨름하면서 최취한 모습으로 형 앞에 나타났을 때, 형이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리고 형에서는 그를 용서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모은 모든 것들, 성공, 승리, 재산, 재물, 가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날 깨닫고 그날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셀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3천 번을 뛴대요. 심장이 10만 3천 번.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혈액이 있잖아요. 이 혈액이 아무리 작은 혈관이라 할지라도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혈관은 계속 돌고 있어요. 서큘레이트. 그런데 이게 하루에 도는 그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천 마일을 하루에 돈대요. 피가. 쉬지 않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허파, 폐는 하루에 2만 3천 번을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특별히 잘했거나 기특한 일을 해서 심장이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허파에게 막 부탁하고 신신당부해서 허파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호흡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도 심장은 부지런히 나를 위해 뛰어주고 허파는 부지런히 나를 위해 호흡을 해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몇 순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머물다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부조리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승리는 허무한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하늘은 저 위에만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겸손한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우리는 하늘에 더 가까워집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손길이 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옳은 걸로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안 못 보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의 손이 닿는 곳에 내 손길이 닿고 그분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내 마음이 닿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은 압니다. 아직 내가 목적지에 당도하지 못했어도 그 목적지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신학 용어로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도 이르러야 할 최종 목적지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아직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지만 not yet, 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already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의 인생의 모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오늘 이 시인의 노래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이 담담한 표현이지만 그 고백 속에는 천금의 무게가 실려져 있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 내 삶의 주인은 그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다짐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내가 모기에 물리다니. 어떤 일본 시인이 짧은 그 시라 인기를 끌었어요. 얼마나 내가 운이 좋은가. 올해도 내가 모기에 물리다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모기에도 물리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이 감격을 표현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떤 시인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인생이 한순간임을 모르다니.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 시인은요, 인생은 부싯돌에 잠깐 번쩍거리는 불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정말 더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순간순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걸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참혹하게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도 끔찍한 일들이 거의 매주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에콰도르에서 교도소에서 그 안에 있는 마약 갱지 조직들이 서로 집단 살상각을 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20명인가를 참혹하게 죽이고 뭐 그냥 뭐 몸을 막 수십 명이 이제 부상을 입고. 여러분, 하루하루 뉴스를 보기가 사실 겁이 납니다. 웬만한 끔찍한 일이 터져도 이제는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러려니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사무엘 시대,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졌다.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그것을 들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시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자신을 다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스스로 비굴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며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 그 모든 저주와 짐을 다 담당하셨지만 그는 한순간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비교 대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 그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과 자기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그냥 싸가지는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는 것, 그게 정말 위대한 가치 있는 복된 삶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만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미국의 부흥사가 이제 집회를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어떤 굉장히 체격도 우람하고 무뚝뚝하게 생긴 아줌마가 애들을 막 여러 데리고 타는데, 우당탕탕 막 타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자기 옆으로 콱 앉으면서 밀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쭉 밀려가지고 한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그랬을 때 주님,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눈을 감고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 라고 불평하면 할수록 영원토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만족할 수 없고요. 감사하십시오.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감사하려고 할 때요, 크고 대단한 일, 막 좋은 일, 감격스러운 일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걸 기다려서 감사하려고 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평소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문을 다시 써서 미안합니다만,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미칠근. 쌀 한 톨에 7근의 무게가 담겨 있다. 무슨 말이냐면, 쌀 한 톨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7근, 7근 무게의 땀을 누군가 흘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우리가 점심 친교하실 때 쌀 보시면서 이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7근의 무게의 땀을 누군가 흘렸다. 그 한 톨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맛있게,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막 진짜 이렇게 어디가 구체적으로 감기 들린 것도 아닌데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온몸이 너무 막 아프고 쑤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때 있는 거죠.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픈지. 차라리 주중에 어느 날은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마음도 너무 이렇게 눌리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낙심 극복하기였죠. 제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싸운 장본인이었어요. 낙심 극복하기라고 제가 설교를 해놓고 내가 정말 그걸로 한 주간 동안 정말 씨름했어요. 심신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영혼도 막 메말리는 걸 느끼더라고요. 영혼도. 기도하는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요, 그 대승리를 거둬놓고 하나님,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저 빨리 죽여줬어요. 데려가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엘리야에 비할 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눌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설교를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먼저 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바꾼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내 자신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찬양하라 감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여러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프리텐다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잠시 감고 정말 한 30분만 묵상해 보세요.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한 30분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되는 한 여러분의 삶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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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평생 찬송합니다. 억지로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그저 멋진 말을 하고자 하는 머리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우리 입술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